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소원 저런 소원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소원들이 뭡니까? 대체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 그것을 뭐라 합니까?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요, 이 소원을 누구에게 구합니까? 대부분 부모님에게 구합니다. 그럼 부모가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인들, 믿는 사람들은 이 소원을요,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제 소원이 이겁니다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소원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살펴보실 때 뭘 살펴보실까요? 소원의 내용도 살펴보겠죠. 그런데 소원의 내용만 살펴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충성도나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나 이 소원을 주어서 이 사람에게 유익할 것인가, 그런 걸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허락하시면 그 소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체로 하나님께 자기 소원만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 꼭 돼야 됩니다. 막 그렇게 합니다. 보통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떨까요? 입장을 항상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뭘까?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를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요, 자기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차원이 좀 다른 거죠. 사람은요, 다 이기적이에요. 대부분 다 자기 입장에서 살아요. 이기적으로 생각해요. 나만 유익하고 나만 잘되고 나만 내 가족, 내 바운다리. 그런데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의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차원이 다르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솔로몬과 같은 경우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몇 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왕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까 막 고민했어요. 참 훌륭합니다. 그 자체만 해도. 그러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은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뭘 했습니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1000번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번제는 솔로몬 이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지금도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이 1000번제를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은요,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걸 구했어요. 그러니까 좀 차원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지혜만 주시지 않고 지식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장수의 비결까지 주셨습니다. 장수의 은혜까지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게 1000번제 뿐이겠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만 드렸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1000번제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이 드린 것 중에서 1000번제보다 귀한 게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헤아리는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솔로몬의 그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긴 겁니다. 1000마리의 그 번제물보다도 하나님은요, 그 솔로몬의 마음이 더 기쁜 겁니다. 이야,
어떻게 저런 마음으로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감격하신 거죠. 물론 1,000번째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1,000번째 출발이요, 그 마음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렇죠? 저는 뭐 우리 종민이나 영민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뭐 종민이 영민이가 나를 그만큼 좋아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건 상관없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한 번씩 제가 영민에게 화상 전화해가지고 막 전화하는데 진짜 엉뚱한 짓 하고 이러지만은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시죠. 못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안 주니까 하나님께서 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50%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까요? 또 왜 달라고 하실까요? 마음이 뭘까요? 왜 달라고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이 마음이 뭘까요? 마음에도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전적으로는 성격이나 성품입니다. 성격이나 성품인데 어떤 성격이나 성품이냐?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성품을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의 생각을, 우리 생각들이 많잖아요. 이 생각을 딱 담고 있는 그릇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은 그릇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은 그릇이다. 예, 사람은요 마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심리입니다. 또 마음은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속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을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요 얼굴로 좀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없어요. 헬라어로는요 영적 생명의 중심자리 그래요. 영적 생명의 중심자리가 마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속사람이랍니다.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사람, 속사람이 마음이라는 거죠. 이처럼요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음이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 마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기준을 그렇게 두셔야 합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 있죠. 행동을 또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행동이 선한 사람도 있잖아요. 선한 행실을 해요. 그 사람은 마음이요 아주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속일 수가 없어요.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주 체격이 크고 뭐 키가 크다고 마음이 큰 게 아니요. 덩치가 크다고 마음이 큰 게 절대로 아닙니다. 덩치가 작고 키가 작다고 마음이 작은 게 아니라 말입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마음이 넓겠다? 밴댕이 속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게. 그런데 이 마음의 크기가 왜 중요하냐? 이 마음의 크기가 그 사람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마음 씀씀이가 다른 거죠. 정말 마음이 큰 사람들은요 자기 말고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작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밖에 못해요. 자기 삶도 잘 못 챙기는 거죠. 또 그보다 더 작은 사람은요 늘 남을 해치면서 삽니다. 남에게 늘 손해를 끼치면서 사는 거죠. 이 출발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인생을 넓고 또 크고 깊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넓고 크고 깊다. 그런데 짧고 근시안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아이를 3명 키우는, 어린 아이 3명을 키우는 여자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그냥 오늘만 삽니다. 저는 되는 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이름으로 외상으로 핸드폰을 다 한 개씩 개설해가지고 그거 끝나면 끝나는 걸로. 야, 정말 참 대책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늘만 산다.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서 중국 선교하시다가 추방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 중국에서 선교할 때 하나님 저는 오늘만 삽니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중국 선교를 3년 했어요. 전혀 다르죠? 아무렇게나 막 오늘만 산다는 것과 이 목숨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오늘만 산다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마음의 크기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늘도 높고 바다도 넓고 우주도 아주 끝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넓고 클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주 우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은요 자신을 막 죽이는 자들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다보다 넓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요 그 사람의 인생도 그만큼 굉장히 넓어지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최근에 우리 친척들 중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아주 이기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제 보면 어른인데 그분도 근데 얼마나 살겠습니까만은 그 마지막 그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그 욕심 때문에 그 자손들의 평가가 막 엉망이 돼버린 거죠. 아주 그 좁은 마음, 욕심 때문에.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면 그 사람의 마음이 큰 마음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욕심을 가지면 다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의 창시자라고 부를 수 있는 프로이드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속에 3가지 모습이 공존한다 그랬어요. 3가지 모습이 우리 마음 안에 공존한다는 거죠.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두 번째는 꾀가 많고 사특한 사기꾼의 모습. 이것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야생 동물처럼 막 제멋대로인 짐승의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이 3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서요 서로 막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막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괴롭다는 겁니다. 이 3마음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이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3마음이 싸워갖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유일하게 이 3마음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프로이드는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지 못했어요. 왜요? 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죠. 나도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정치인들은 마음 비우려면 산에 간다 그러잖아요. 산행하면서 마음을 비운다 이러는데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죠. 신앙적으로 이걸 다스릴 수 없으면 이 3가지 요소를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대부분 안 좋은 쪽으로 막 끌려가는 겁니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이런 쪽으로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해집니다. 그게 뭐냐?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다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이게 뭡니까?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로봇으로 만들면 너무 쉽잖아요. 뭐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지게 하셨어요. 선택은 내가 하지만 책임도 내가 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뭐 어떤 광고에 보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마음 가는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했으면 참 더 좋았을 뻔했는데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중요한 단어 하나를 빼먹었죠. 여러분, 올바른 마음 가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먹을 때에 항상 믿음에 근거해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이런 것인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이 마음을 가장 잘 하는 방법은 뭐냐?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다.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요, 첫 번째로 가장 잘 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실은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직장을 다녀도 뭐 잘 하던 일을 갑자기 마음이 흔들흔들해요. 그럼 어렵습니다. 뭐 지금 장애인 올림픽이 이제 열리고 있는데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요. 잘 하다가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멘탈이 흔들려 버리면 그러면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다운돼 갖고 성적이 막 엉망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자, 잠언 4장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행동을 마음 없이도 할 수 있고 마음을 다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마음 없이 하면요, 옆에서 보는 사람 이래 보면 야, 진짜 성의 없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막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본다는 거죠. 근데 그걸 뭐라 합니까? 진정성이라는 이런 말로 쓰잖아요. 진정성 있게 한다고. 그럼 우리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성건성하고 성의 없이 이렇게 하면 그 상대방이 다 알아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 뭐 너는 그렇게 하는구만 이러고 관계가 좀 써먹해지겠죠. 자, 하나님께 주신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무엇부터 지켜야 할까요? 무엇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마귀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마귀가 항상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빼앗아서 어디다 쓸까요? 쓸데없는 곳에 우리 마음을 쓰이게 만드는 거죠. 시간 낭비하고 결과도 좋지 않은 또 나쁜 쪽에요, 범죄하는 곳에 우리 마음을 쓰도록 이 마귀가요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빼앗기면요 갖고 노는 거죠. 또 다른 목적은 뭡니까?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마음을 빼앗기면 지옥 가는 겁니다. 지금도요, 신천지 이만희 나쁜 놈이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왜 우리 교회로 그 신천지한테 편지를 보낼까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겉봉만 보고 그냥 쫙쫙 찢어가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다만은, 이렇게요 항상 마귀가 우리를요 노리고 있어요. 어디가요? 그 마귀와 귀신들은 전부 다 지옥 가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확정 판결을 다 받았다고요. 그 마귀가 대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그놈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끌고 오라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거기 쏘으면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십시오. 내가 마음을 딱 지키면 신천지에 안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아차 해갖고 헷가닥 해가지고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이게 진리 같은데? 그럼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나쁜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나쁜 생각을요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떤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없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갑자기 나쁜 생각이 들어와요. 그럼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도 모르게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쁜 생각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나쁜 생각을 물리치면 그 생각이 내게 없으니까 그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런데 계속 그 생각에 꼬리를 물면요 결국 그 나쁜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쁜 생각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가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였어요? 넣었더라. 생각이 유다에게 쏙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럼 유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나갔네. 내가 무슨 이런 생각하고 있어. 생각을 탁 물리쳐야 합니다. 근데 물리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통해서 귀신이 샥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고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은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배가 터져갖고 창자가 흘러나오고 또 지옥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요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려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때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었거든요. 네가 그 사람이라고 가르쳐줬는데 유다는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회개 못했을까요? 귀신이 속에 들어가갖고 그 생각을요 확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팔고 그 책임도요 마귀가 진 겁니다. 사탄이요. 따라합시다. 생각을 지켜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사람과 오래 대화하다 보면 그 마음이요 말을 통해서 막 이렇게 나와요. 링컨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참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 나이가 40살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람의 얼굴은요 자신의 그 삶의 내용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되었어요, 링컨이. 근데 하루는 한 친구가 와갖고 대통령에게, 링컨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한 명을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이 사람을 국정에 같이 좀 썼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만나보자고 그랬어요. 근데 링컨이 그 사람을 딱 만나보고 그 사람 얼굴을 딱 봤어요. 대화도 않고 얼굴을 딱 보더니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하고 딱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느냐?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진실성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이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맨날 찡그리고 일그러져 있고 부정적이고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죠? 근데 항상 밝고 명랑하고 웃고 긍정적이면 그것도 자기가 만든 얼굴이잖아요. 섹스피어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얼굴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얼굴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악의 얼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린아이들 얼굴을 보면 천사 같아요. 아주 천진난만하죠. 아주 선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 쭉 자라서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 때 얼굴하고 비슷한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얼굴이 아주 추하고 욕심이 가득한 얼굴로 바뀐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얼굴만, 저도 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얼굴만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어떤지 대충 파악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얼굴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실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는 거요, 정말 힘듭니다. 또 주일 됐네. 아유, 목사님 얼굴 보면 안 갈 수도 없고 정말 힘드네. 인생이 왜 이래 힘들어. 이렇게 생각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와, 주일날 내가 드디어 기다리던 주일이구만. 오늘 내가 예배 반드시 성공해야지. 멋지게 드려야지. 그냥 막 발이요, 막 교회로 막 손살같이 올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다른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시키잖아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어. 감사합니다. 찬스야. 내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유,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나에게 시키는 거야? 목사님 왜 이러시나? 나 미워하는 거야? 하기 싫으니까. 왜 하기 싫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하기 싫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드려야 한다. 마음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세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요. 마음이 없으면 끝이에요. 끝난 거예요.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사랑도 싹트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자식을 죽이기도 해요. 자식이 부모 사랑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없으면요, 부모가 부모 같지 않아요. 남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정말 그런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뉴스도 있잖아요.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우리가요, 하나님께 충성할 때 마음을 드리면서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뭐냐?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찬양만 불러도요, 마음이 막 찌릿찌릿합니다. 찬양 부르면 막 눈물이 막 납니다. 은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가사를 부를 때 막, 야, 내가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감동을 느낍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잘 알고 있잖아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단 말입니다.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가인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도 제사 드렸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드렸죠. 안 드린 거 아니에요. 그 날짜에 드렸죠. 근데 하나님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마음이 없는 거죠. 성의가 없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마음은요, 사람을 움직입니다. 근데요, 마음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아까 솔로몬 말씀드렸잖아요.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더 기뻐하신 겁니다. 1000마리의 제물보다 마음을 더 기뻐하셨다고요. 우리도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 자동적으로 간절해질 것이고 눈물도 막 나올 겁니다. 어떤 때는요, 목소리도 막 터져 나갈 만큼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보시겠어요? 그 사람이 어렵다는 것은요, 다 알고 계세요. 어렵다는 것만 갖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요? 마음이란 말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막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이제 상달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마음을 주었네. 네 소원이 뭐야 하고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쉽고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요, 이 마음과 믿음과 정성과 헌신과 충성과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그래야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 없이 건성건성하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위선입니다. 위선. 그렇지 않으면서,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행동으로는 그런 척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대표자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마귀잖아요.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한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위선. 여러분, 우리의 위선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진실되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요, 미래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축복받고 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